때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체 디바인 퍼슨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본질적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도 있지만 반면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성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광신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로 말 수 있습니다. 광신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체로 잘 보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5가지의 성령님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바로 생수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5가지 인격성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수 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다시 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를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를 것이 아니하니 이것은 내 속에서 영생을 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울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을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누가의 신학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으로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말했던 성령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외형적인 것이며 능력성을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의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적었던 책이 바로 13권에서 14권의 책을 적었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호흡과 같은 성령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숨을 들어 마셔볼까요? 호흡은 내 안에 있습니다. 유니티적인 관계, 생명력이 주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의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능력성의 성령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바울의 성령님, 호흡과 같은 성령님,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바울의 성령님을 먼저 만나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대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교회 안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들은 밟았지만 양의 물이신 예수님을 인간과 구조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신학 공부를 하여서 성당 대장도 했고 또한 선교 사역도 했지만 또한 죽었을 때의 장례 예배도 기독교적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양의 물이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 3가지의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50%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우주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반 이상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돈 남자, 돈 남자, 돈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왕에 돈 있는 여자, 돈 있는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 한국 교회에 언제 가장 열정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납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대학 수능시험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 좀 피고 기도하라. 너무나 집착을 갖고 기도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사역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금송아지를 배우지 말고 철저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오늘 생수의 강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 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신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 세계 2억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최고의 복음 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 성령님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개입이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5개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엄지손이 아빠 손이죠. 제 번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두 번째 손가락 단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크죠. 이상 최고의 선물인. 자, 네 번째 손가락이 결혼반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조그맣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를 믿으면. 옆에 하이파이브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상 최고의 사물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줬는데 그분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복음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주 예수를 믿어와 너와 내 집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tercessory prayer라고 합니다. 인터라는 것은 라틴어로 다리를 말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이신 예수님을 밟아서 성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중보기도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목사님, 저는요 저기 독수리 중보기도학교 출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보기도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로 중보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뿐이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사실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따라
우리가 침례가 뜨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눈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할 때에 오늘 천상의 족속들이 일어나, 오늘 마지막 때의 정결한 신부들이 일어나,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애통하는 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민족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애통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중보사역에 동참하는 자이다. 저희 아내 김혜은 사모와 제가 저쪽 사천의 고성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김주영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주영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이 주영이 학생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PPT를 넘겨줘야 되는데 설교 PPT를 안 넘겨주고 다리를 떨면서 계속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미안한데 제발 이렇게 PPT 좀 넘겨줄래 했더니 안 넘겨주고 다리를 떨면서 계속 게임 중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집회 이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을 거지만 저기 주영 학생만큼은 절대로 성령의 불을 못 받을 것 같아. 현실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아이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바라봐줬습니다. 사실 이 주영 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분이 술을 이빠이 마셨다가 사람을 쳐서 죽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주영 학생은 늘 상처와 산만함을 통하여 집중력을 할 수 없었는데, 다음날 제가 집회를 하는데 제가 주영이 학생을 나오라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그 학생을 안아주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아버지의 국률하신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 아들을 안고 엉엉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10분 동안 엉엉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코에 풍선이 3개만큼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심령에 이 상처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심시간 이후에 제 숙소로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줬더니 그 아이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졌어. 오늘 왠지 저녁 시간에 성령의 불이 그 아이를 강타할 것 같아. 제가 저녁 예배를 가는데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목소리 톤이 좀 바뀝니다. 주영 학생 나와, 주영 학생 나와. 그 주영 학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이를 만나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 아이가 강력한 축사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이 있었고 너는 어렸을 때 꿈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더니 옆에 있는 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렸을 때 이 아이의 꿈이 목사였고 어렸을 때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아서 이 아이는 천국까지 갔다 왔던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속사람이 바뀌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집회 이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앞자리가 금자리, 뒷자리가 은자리, 끝자리가 잠자리인데, 이 주영 학생이 사천 엘린 기도회 지금 제가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 금자리 오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1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더니 그 영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치고 회개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영혼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미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다시 부흥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바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고 부셔서 미사일로, 이 이라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무슬림 나라가 되었습니다.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미사일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반도에 오늘 천상의 족속들인 외의 지파들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가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다시 대한민국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생기어 불어라! 생기어 불어라! 이 생수의 강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음을 축원합니다. 둘째, 불같은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성경책을 읽는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같은 성령님은 무엇일까요?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세가 나이 40살에 40년 동안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갑니다. 그날 80살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시적인 영감으로 셰카나의 영감으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연단과 고난에 하나님의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소멸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이 되어져서 사람에 대한 집착, 환경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만사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가십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제가 잘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 걷어남는다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가는 자들, 졸업한 자들은 주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로 가는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은 매일 17손만 돕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졸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뻐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힘이 빠져야 된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시는 분들만 정말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뻐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힘이 빠져야 된다. 근데 이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을 졸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사하는 기업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는 것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성도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껴서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마스크를 버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연단 9단, 연단 8단, 연단 7단들이 다 오겠다는 것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대학교 광야대학원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배우는 자는 오늘 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성경 체험 없는, 자 제발 다시 바랍니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십시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갖고 말씀을 대화하지만 다 땅에 떨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영육이라 합니다. 샤라바라라 샤라바 샤라바라 샤라바 BMW 벤츠 샤라바라 샤라바. 영적인데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워치마니에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면서 영적 추구를 한다. 근데 자기 삶이 안 바뀌어. 그 이유는 실상 혼적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적인 가르침을 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영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 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을 봅니다. 이 메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생기, 르하가 임했습니까? 생기가 임해서 메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데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데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인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내리다가 6번이 나옵니다.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그대로 내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내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추구는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애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애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그냥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요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애언의 은사가 있어요. 야! 지금 너 앞에 울산에서 바람 피고 있어! 울산 갔다 와! 울산 가봤더니 진짜 바람 피고 있어. 이 애언의 은사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이 애언의 은사가 태어난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기 전에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딸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너 딸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적중률 90%. 가끔 아들 낳을 거야 했는데 딸 낳아도 얼굴 돌리질 때가 있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는 사람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씻고 또 씻고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말씀이 영되고 로고스가 닮아가 된 자.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돼서 강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운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은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 마지막 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걷는 자들. 저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16명의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뜻이 나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떠드는 자, 말하는 자.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원래 성경적으로 애언자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들의 삶을 하품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른 자. 그들 스스로가 이 16명의 애언자들의 삶을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다, 부자 됐다, 집을 크게 살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알겠슈. 오늘도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갈게유. 오늘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게유. 오늘도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보다 허무한 자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Father's Heart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품하는 자, 예배 때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이 한반도에 불어오게 될 것이, 진짜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종을 찾지 않고 참종을 찾고 계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신부들을 찾고 계신다. 신부의 세대여 일어나라. 기근의 때에 부흥을 준비하라.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이 불같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세 번째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져온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라데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10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불같은 성령님을 통과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돛담배가 됩니다. 자, 제발 시작합니다. 돛담배. 이 돛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혼의 전쟁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화된다. 내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나의 영적인 모습이 돛담배가 돼서 그때부터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신바람이 오면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돛담배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돛담배가 되면 그때부터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부조준 장소에 부조준 사람을 만나면 기침만 해도 놀라는 역사를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을 아시아로 갔다가 2차 전도 여정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거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부조준 장소에 부조준 사람을 만났더니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났죠. 거기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들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에 중보기도와 함께 재정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람같은 성령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배같은 지혜가 없어서 바람이 안 올 때 연이 날립니다. 근데 불같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를 받아서 바람이 올 때 연을 날리는 하나님의 바람같은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람같은 성령님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그러므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자, 보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신바람이 오면 부서진 장소, 부서진 사람, 그 땅을 밟으면 다쳤던 모든 분들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신바람 나는 인생,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해요. 오늘 신바람이 와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기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워워워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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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들까봐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들까봐 예수 향기. 우리의 무릎에 그 힘을 잡으면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들까봐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들까봐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나 주님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두렵지 않네. 폭풍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언제까지나 주지 하리. 폭풍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어린양의 볼피로 오늘 이긴 자를 만나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넷째,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면 기름 같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이후에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했죠.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기름 뿔병으로 했죠.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었던 자가 사울이었죠. 사울은 기름 뿔병이 아니라 기름병으로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자, 보십시오. 기름불병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병은 깨진다는 것이. 다윗은 깨지지 않는 기름불병으로 왕의 기름부심을 받았고 사울은 깨지는 기름병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같은 선지자, 같은 기름부심으로 축복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름부심이 깨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기름부심을 잘 간직하면 거기에 열매 맺고 꽃피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마사. 이 마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chose and empowerment.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선택했다. 그리고 능력을 부었다. 이것이 바로 기름부심입니다. 근데 이 기름부심은 크게 3차원적인 기름부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기름부심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차원적인 기름 부심은 귀신을 쫓고 번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매 저가 둘다리나 착하니라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나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3차원적인 기름 부심으로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분히 우리의 제사함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 찬양해, 콩나물도 주님 찬양해, 수박도 주님 찬양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3대의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람을 쓴 것은 그의 가람을 통하여 너를 부유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 성경에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미치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뭐하는 거면요,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 예비된 물건, 영권, 물건이 십자가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이래도 저래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받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왕권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자, 선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실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선의 반대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악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인 것이죠. 결국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선악과, 옳고 그름.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도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나니. 오늘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수 없으니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요한다고 제가 천국 침투한다 하시니 침투한 자는 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영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수 없이 너희 안에 있도다. 이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방인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간 사람은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는 자들은 오늘 절대의 절망 가운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나니, 창세기 17장 1절에 99살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 100살 된 할아버지의 정자를 형비적으로 관찰해봤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수용할 것입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살, 80살, 90살 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99살, 100살 때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나니,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이 자유
장년기에 다친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지성소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뜰에 있지 않습니다. 법궤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녀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왕은 명령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성소라는 것은 모세의 산막 가운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사실 계시적으로는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떡상, 말씀이 있고 향단, 기도와 찬양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 어두운 것을 성령의 일곱 촛대로 말미암아 그 조명하심을 보여주지만, 자,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지금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풉니다. 번제단, 어린 양의 피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죠. 유월절.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해가 생각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소적 차원의 삶은 내 열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혼적 차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내가 주님 앞에 내 열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파트만 팔리면, 땅 문제만 풀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땅이 팔렸어. 벤트맨스 만사형도 축복 충만이다. 우와, 홍해가 갈라졌어. 또 가냐. 내 딸이, 우리 남편이 교회 다 돌아오면 천국을 경험할 것 같아.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갈게. 와, 벤트맨스 만사형도 축복 충만이다. 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또 가냐. 홍해 가냐, 홍해 가냐, 홍해 가냐, 홍해 가냐. 왜? 우리의 힘을 빼집니다. 다니엘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우리가 164번을 말합니다. 예배소서에만 90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혼적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지성소의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독결하시는 분들 절대로 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소 안에도 홍해 가냐 기적은 나타나. 기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법궤, 지성소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물이 말라집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너희는 기적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성소 차원인지 지성소의 차원인지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아라. 성소적 차원인 사람은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을 해먹어요. 내 열심으로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오늘 30만 원 안 주면 너 개척교회 때려칩니다 했더니 까마귀가 30만 원을 들고 와요. 내가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성소적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적으로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을 해먹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내가 지성소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있는데,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 되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도 필요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언약의 씨앗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가냐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상상 임신으로, 혼적으로, 몽상가로, 꿈쟁이로 쓰임 받아요. 항상 임신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임신,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그러나 오늘 완전히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강야대학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림으로 나타나시나니, 오늘 그 하나님, 내 지성소에,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혁명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 오늘 4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지금 40분으로 압축해서 지금 엄청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뚜껑이 열려서 영계 살짝 엿보기, 셋째 하늘 이미 이런 하면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거지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안에서 내 속사람이 바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오늘 이미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자는요, 그때는 왕의 자녀로서 구걸하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아요. 왕은 명령하는 거야.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오게 돼 있어. 한번 제 기도법과 행동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나 딸기 옆에 컴파입니다. 물 가져오세요. 내일 아침 시간부터 살펴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자녀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시는 분들은 저 뜨거운 영광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도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에 오늘 내 삶에 내 육과 혼이 자연계에 닫혀진 것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문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지성소